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원리 두 번째 찬송입니다. 첫 번째 뭐죠? 기도. 여러분 그 절대적인 능력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기도고 오늘은 찬송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막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괜히 난데없이 말이에요. 그냥 시커멓게 터지고 감옥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말이에요. 이 공원에서 전도도 못한다 그래요. 금요일날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는 공원에 가서 전도를 못하게 한대요. 이제 앞으로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도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찬양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속으로 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간수리들이 들을 수 있는 입을 넓게 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힘이 바울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지역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바울이 매여 있고 차려 있는 이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원리가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우리 찬양하자, 찬송이나 부르자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은 아구야 나 지금 찬송 부를 기분이 아니야 이럴 때 들어있죠. 아우 나
내 마음이 지금 말이지 우울하고 한데 아 찬송 부를 기분이 아니네. 여러분 그럴 때가 찬송 부를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찬송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찬송 부를 기분이 아니야. 찬송 부를 마음이 아니야. 아유 그냥 열기도 싫어. 그때 주님은 찬송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기도보다 조금 동생이나 밑에 있는 것 같아서 찬양은 잘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기도는 항상 하는데 찬양하는 거는 뜨문뜨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룬다든지 아니면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찬양은 한 단 높아요. 찬양을 마음껏 부를 때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찬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찬양 계속 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면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이렇게 그저 보고 계시는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응? 믿음 소망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가면은 사랑하고 찬양하고 말이죠. 이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찬양이다. 이 찬양을 끊임없이 하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찬양을 하면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은요. 물론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만은 근원적인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찬양하면 말이에요. 그 요즘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시대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초조해지고 긴장된다. 옆에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자꾸 처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 친구는 막 그냥 앞에 달려가는데 나는 자꾸만 처지는 것 같아. 괜히 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울함이 내게 오게 되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찬양으로 통해서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양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하면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사울이 악령이 임했을 때에 백약을 써도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사울의 신하가 왕이요 이 젊은 청년 하나가 그는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면은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러가 오너라. 불러가지고 왔습니다. 불러가지고 오니까 너 나를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 한번 고쳐봐라.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의 머리가 상쾌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찬양을 할 때 정말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찬송을 할 때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지 않아요? 하죠?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은 좋은데 꼭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는 거야. 힘들 때만 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이 찬양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내 내면이 치료되고 외부에도 눈에 보이는 것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80년대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성흥교회 안수 집사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한번 예배를 한번 드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집사님이요 체격도 얼마나 큰지 체격이 큰데 배를 여기 이불로 이래 덮어놨는데 이불이 부룩하도록 배가요 우리 앞에 이래 보이 천장에서 달아나는 끈이 하나 이래 쭉 내려와 있어. 저 끈은 말라고 저래 놨나 이제 그래 생각을 하고 이불이 그냥 부룩하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집사님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웠다가 앉아야 될 거잖아요. 앉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 보니까 앉으려고 그걸 당겨가지고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 끈을 당겨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 이제 병원에서는요, 동산병원에서는 완전히 치료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집에 가서 편안히 쉬라고 그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을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그 찬양을요. 한 10번을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한 10번을 부르고 나니까요. 이 집사님이 억지로 앉는 집사님이 다리를 침대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이래가지고 앉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집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 다음날은 가가지고요. 찬송한데 막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손뼉을 치는 거야,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찬양에 대한 능력을 알았어요. 제가 여기 우리 황 목사님이 찬양인도하면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은혜 되시죠? 찬양이요. 찬양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하나님께서 평안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요. 즐거워요. 이 집사님이요. 다음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데요. 그 다음날은 춤을 춰요. 일어나가지고. 보세요. 그러긴 하니까요. 집사님이 그 부를 때가요. 4일째 가니까 쑥 꺼졌어. 할렐루야. 아멘.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익하게 가르치고 있지 우리에게 불리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말씀에서 찬양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은요 내 마음의 치료가 되고 육체의 치료가 되고 찬양은 내 영의 치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절대적인 능력인 하나님의 힘이 찬양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곡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 380장. 이 찬송은 말이에요. 페니 클러스비가 쓴 찬양이에요. 이 클러스비는요 태어난 지 6주가 지나서 의료 실수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6주 한 달 반 만에 맹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픔과 고통이 많은 삶이었겠습니까? 그의 할머니의 독실한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할머니도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슬픔과 고난 속에서 아픔 보지 못합니다. 이 클러스비 역사가요. 그런데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요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한번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게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그 고통과 슬픔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다 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기도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크로비 여사는요, 하나님 내 뜻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사였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계셔서 영감을 주시고 거기에 시를 쓰면은요 영적인 시가 되고 곡을 붙이면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다가 95세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여러분, 찬양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찬양은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성공은 열심히 살고 좋은 때를 만나고 하다가 보면은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삶은 다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사람의 결정적일 때가 숨이 끊어지는 때예요. 여러분, 숨이 끊어질 때 내 인생을 후회한다든지 내 삶이 잘못됐다든지 그럴 때 생활 속에서는 성공했지만 내 인생에 승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면 가면서. 저는 이 운전을 해서 차 안에 딱 틀면은 찬양 나오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혼자 흥얼거리면서 좋아해요. 뭐 속으로 찬양하면 누구 옆에 사람 모르잖아. 그지요? 핸드폰 쫙 살아 이거 보는 거 보면서 오는 거 보다가 찬양하는 게요, 마음에 참 평안이 온 것 얼마나 좋은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이 되어 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이 연합하면은 아무래도 유다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왕도 금식하고 백성들에게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술을 여호사밧에게 짜주는 거예요. 그걸 뭐 복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병은 뭐 병을 깨는 게 아니고 전술의 교모한 기술이에요. 전력이에요. 교모한 전력.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전력이에요. 그 뭐 여호사밧 왕은 말이죠.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요즘 말하는 뭐 내각을 모은다든지 뭐 국방부 장관을 보라 그러든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은 네 손에 붙여줬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 교묘한 전술을 가리키는데 찬양대를 앞세워라. 찬양대 노래 잘하는 백성들을 뽑아서 찬양대를 앞세우는데 그냥 우리 입던 옷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그걸 어떤 분은 흰 옷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성경에는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서 찬양해라. 여러분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찬양이 승리할 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이 말이에요.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걸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누구를 쳐야 돼요? 유다 백성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끼리 암몬과 모압 군인끼리 그냥 치는 거야. 그래서 유다 사람이 높은 곳에서 보니까 산 사람이 한 삽도 돼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이런 전술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역사상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것은 역사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찬양이 우리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으로. 뭐가? 찬양이. 그 찬송이 그래 좋은 거예요. 그 찬송을 할 때 심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은요,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온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찬양 속에서 다 녹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요, 우리가 이제 이래 보면은 기독교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데, 찬양을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예배가 되고, 찬양을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의 삶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양이요, 찬양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것보다 말씀만 바르게 잘 들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기도와 찬양을 전심전력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찬양.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합니까? 예? 우리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합니까?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지. 자녀들한테. 그럼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 아버지는 정말 내게 제일 좋은 멘토예요. 아버지 이래 말씀대로 이래 살아보니까 편안하고 좋아요. 그 소리 들으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승리가 있고 인생에 치료가 있고 인생에 참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송축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내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그 무엇으로 드리는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늘 제가 얘기를 하죠. 찬양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은 뭘 한 마디 드린다 그래요?